오늘은 겸손과 교만이라는 주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또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사무엘하 말씀을 돌아볼 텐데, 사무엘하의 주인공은 다윗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에는 한나도 나오고 엘리 제사장도 나오고 또 사무엘도 나오고 사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지만은 사무엘하는 주로 이제 주된 그 무대가 다윗 왕의 무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빛과 어둠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다윗의 삶에 그 영광과 빛이 가득한 그런 삶을 볼 수 있고, 후반부에는 다윗의 삶의 어두움과 교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받는 그런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무너짐의 앞잡이가 되어집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그 인생은 무너집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명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재물도 누리고 싶고 영광도 누리고 싶고 또 생명도 누리고 싶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습니다. 사무엘하 앞부분에는 이제 사울 왕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사망하는 기사가 사무엘하 1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사울 왕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죽을 고비 많이 넘기고 광야로 도피하고 들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바위 속에 숨고 동굴 속에 숨고 외국으로 망명하며 그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가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원수와 같은 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잘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울 왕의 죽음을 너무 애도하고 깊이 슬퍼하고, 그래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또 하나님 앞에 두 용사가 이제
떠나갔다, 엎드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사울과 요나단을 향하여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이렇게 예도하니, 그리고 또 저희들의 삶을 보니까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칭찬하고 높이고, 이 보통 사람이 정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인데, 그래서 이처럼 다윗은 겸손하였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겸손한 삶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냐, 교만하지 않느냐, 그것을 알려면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당신이 내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생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 내가 교만한지 교만 아니한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또 이웃나라 블레셋과 전투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과 이 전쟁에 제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 전쟁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나아가라. 그래서 이제 다윗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여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통합 왕이 되었으니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나는 이렇게 잘 지내고 나는 이렇게 두로의 히람 왕이 지어준 이 백향목 왕궁에서 내가 이렇게 잘 지내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휘장 텐트 아래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니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언약궤가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있었는데, 바알레 유다는 기랏 이아림을 말합니다. 거기에 블레셋 나라 땅에 이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다윗은 베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 왕궁 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온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예루살렘에 또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니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에봇 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아내 미갈, 사울왕의 딸이죠. 미갈이는 정말로 마음에 안 들죠. 좀 우리 말로는 이렇게 밑깔스럽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아이고, 왕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도 없나, 염치도 없나,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나, 이러면서 업신여겼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신을 잊어버리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높이는 그런 일에 다윗이 들여졌는데, 이 미갈은 업신여기고, 그렇게 지내니, 미갈이 업신여기니 하나님도 미갈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도 미갈을 미워하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교만하게 다윗은 겸손하였지만은 이 미갈은 상대적으로 교만하였습니다. 교만한 미갈의 그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게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또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계획합니다. 나는 이제 이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가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우고 다윗의 집을 영원히 붙들고 다윗의 집에 그 자자손손 그 나라가 왕성하며 영원하며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엄청난 그 복을 우리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반면에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은 BC 586년까지 존속을 하게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 나라에 비하여 무려 136년간이나 더 그 나라가 다윗의 자손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유다 왕국이 존속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도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계속 높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다윗이 겸손하였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다윗의 겸손한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붙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사무엘하 8장 말씀에 보면 8장 6절과 1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에돔 나라를 정복하고 암몬을 점령하고 아람 나라를 정복하고 엄청난 그 정복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갈 때마다 이깁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도다. 이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의 삶이 겸손하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윗에게 형통한 일을 다 하시고 다윗의 삶을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은 항상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실수를 했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구쳐 올랐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하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징계가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속이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성경에 보면 야곱도 그러하고 사람들이 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고 죄를 짓기도 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 중심에 살아가는 자였지만 그러나 다윗이 어느 날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이제 사무엘하 8장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은 이후 사무엘하 11장에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이 잘 되고 요압 장군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나라를 치고 암몬 성을 점령하고자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고 모든 일들이 그야말로 들려오는 나라의 소식이 형통하고 승리의 소식만이 들려오는 그때에 다윗은 한가하게 왕궁을 거닐다가 이제 마침 저기 아랫집에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속 들어오니 부하들을 시켜서 여봐라. 저 여인이 누군가 알아보라. 그리고 왕궁으로 데려오라. 이렇게 하여 동침하게 되어지고 간음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은 그의 남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으로 보내가지고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곳에 또 성 가까이에 전쟁하다가 성에서 이렇게 던지는 그 무기에 의하여 돌에 의하여 사망하는 이런 이제 계획을 꾸미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인죄도 짓고 다윗은 간음죄도 짓고 이런 이제 교만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는 다윗이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교만한 자에게 죄악이 찾아옵니다. 교만한 자에게 사단 마귀가 친구하자 이러면서 사단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9절에는 다윗의 교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와 다윗의 간음죄를 책망하는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간음죄 또 살인죄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죠? 십계명에 나타나죠.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분명히 십계명에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고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다윗이 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 이후로 다윗은 무너지고 다윗의 가문은 무너지고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암논이 또 그의 딸 다말과 이렇게 동침하게 되어지는 불륜을 범하는 이런 이제 아주 흉악한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가문에 성추행의 소문이 들리더니 그 가문에 다윗 가문에 살인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아들 압살롬이 나라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 왕을 몰아내고 다윗을 대적하고 이런 이제 반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의 그 신하 중에 시므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이러면서 아주 이제 그 왕궁에서 함께 살았고 정이 들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다윗이 힘이 없고 다윗이 도망가고 다윗이 초라하고 이렇게 되니까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저주를 하고 비난을 하고 이 망할 놈아 이러면서 이 나쁜 놈아 이러면서 이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또 교만하여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사람들이 사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사건은 이제 다윗이 교만하여 이렇게 우리가 전쟁을 하여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우리의 이 땅에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는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한다. 이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알아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리하여 신하들에게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하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사람 인구조사를 하여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제 다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탄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충동하여 이 인구조사 일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래서 교만할 때 사단 마귀가 그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내가 시키지 않은 일 이렇게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셔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되 3가지 징계가 있는데 네가 택해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징계하지 않고 첫째는 7년 동안 기근이요.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이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나라의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인데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내가 사람들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또 이제 하여튼 그렇게 말하면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하게 되어지는데 사람이 7만 명이나 죽습니다. 참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은 부랴부랴 이제 그 재앙이 끝나고 나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샀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것을 이제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서 드리게 되어지는데 아리우나 타작 마당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 장소가 거기서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곳에 세워집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사건들 다윗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엄청난 재앙과 징계가 닥쳐왔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징계와 저주가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11조도 하였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도 하였고 하나님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지만은 이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는 돌아보니까 온통 죄밖에 없고 하나님이여 이 죄인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이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바리새인의 그 자랑하는 교만한 기도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요나서 보면 요나 선지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니느웨 성읍에 가서 이제 그 성읍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라 이랬지만은 반대 길로 가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니느웨와 정반대되는 도시로 가다가 그래서 이제 그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제비 뽑는데 요나가 당첨이 되고 요나는 그 풍랑 지중해 바닷속에 던져져서 죽을 목숨이 되고 물속에 빠져서 깊은 바닷속에 잠겼는데 그래서 물에 빠질 때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사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을 목숨 살았으니 얼마나 또 감격이겠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이제 죽음의 밑바닥까지 그렇게 낮은 곳에 이만희 그 기도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기도겠습니까? 그래서 낮아진 자의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진실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가장 이렇게 고생하고 죽을 고생하고 또 사업이 실패하고 모든 일들이 망가질 때 내 하는 계획 일들이 모든 사업이 일들이 다 망가질 때 그때 드리는 그 기도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지푸라기로라도 잡을 것 같은 지푸라기 잡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깨끗하게 나아가게 되어져 낮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신속히 하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 그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 땅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복음 전파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셨는데 수로 번역의 여인이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셨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내 어린 딸이 귀신 들렸으니 예수여 고쳐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였는데 뜻밖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영 뜻밖이었는데 기분이 팍 상하는 그런 말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 심정이 너무나 낮아져 있으니 어찌하든지 내 딸 좀 치료되었으면 좋겠다. 귀신 들렸는데 그 정신이 온전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비난하는 말, 멸시하는 말이 마음속에 꽂히지 않냐고 그래도 이렇게 나아갔더니 그래도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말합니다. 개들도 자식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의 떡 부스러기를 먹지 아니하냐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개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예수여 주여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어린 딸의 귀신을 물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면 여러분도 높여집니다. 반대로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 속에 빠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삶을 과연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제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이
다윗의 사무엘 하의 전반기의 생애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여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예, 그런 형통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